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 이래서 다들 은사 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이 은사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오늘 이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 중에서 은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이것은 값 없이, 값 없는, 돈 없이, 값 없이.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이나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물과 떡을 사 먹으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고자 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역을 하고 거부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거부했어?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거부를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명과 안식, 쉼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쉼이냐면은 걱정, 근심, 아픔, 눈물, 괴로움, 수고로움이 없는 그냥 편안한 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값없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그 은사를 거부해왔고 거역을 해왔습니다. 나 그런 적 없어! 우리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나 그 은사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모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거역을 하는 입장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서 내 행동과 행실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고쳐 행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 은사를 간절히 받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행실을 반드시 고쳐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가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의 범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은 그 앞구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범죄, 그 범죄에 대해서는 호세아 6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 이것도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하였다 라고 호세아 6장 7절에 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어겼다. 자, 언약을 어겼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26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창세기 3장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의 내용이고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영화와 같은 어떤 표면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진짜 차명상 아담이 어겼던 그 언약의 차명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 율법 속에, 율법 안에 기록하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것이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계명은 오직 이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최고한 계명, 그 계명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 최고한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이죠.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말할 것 없습니다. 거기에 수도 없이 기록을 해놓았고 구약 성경에서도 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결국은 이 계명에 순종하라. 너희 곧은 목을 낮추고 굳은 이마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첫사람,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사람이라고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첫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 한 사람의 범죄에서만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아담 이후로 호모 사피엔스 지금 현 인류를 얘기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현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현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범죄는 아담으로만 끝나지 않죠. 아담에게 자녀가 있고 또 그 자녀가 있고 낳고 죽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를 범함. 이 내용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구절을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대대손손 유전하여 내려온 유전했답니다.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망령된 행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미우면 미워하고 거침없이 미워합니다. 또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슴지 않고 분노를 합니다. 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상대방을 흉보고 욕합니다. 비방하죠. 마녀 사냥하듯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못마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맹수처럼 돌변해서 물고 뜯고 싸웁니다.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사소하게 생각하던 이런 죄를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죄를 아담 이후로 아담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그러한 죄 아래 죄에게 종노릇하였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언약만 어긴 것이 아니죠. 여기 무엇이랍니까? 패역을 행하였다. 패역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옵니다. 에스겔 20장 8절에 보시면 내게 패역하여 어떤 패역입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행한 패역은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바꾸어 말하자면 가증한 것을 계속하여 행하였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증한 것. 잠언서 6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구절을 안 읽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관계상 안 읽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만한 눈과 어디에는 또 아주거리는 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거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된 년이야. 이런 남을 흉보고 욕하는 입, 그 입이 아주거리는 입입니다. 여기서는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혀, 그리고 악을 쫓는 마음, 그리고 악을 향하여 빨리 쫓아가는 발.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행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증한 것은 오직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 행실은 교만한 눈으로 거짓된 혀로 말을 하면서 악을 품는 마음, 그리고 악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발,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가증한 것을 행하는 것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패역입니다. 다른 것이 패역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패역을 행하는 이러한 행동,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내가 누리는 만큼 그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책임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대로 악대로 행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대가입니다. 대가. 우리가 패역을 행하고 패역을 행한 대가는 책임이죠. 책임. 이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면은 책임을 말할 수 있지만 패역을 행한 대가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벌입니다. 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명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라.
컴퓨터에 입력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 프로그램대로만 사람이 움직인다면 당연히 계명에 순종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나 컴퓨터겠죠.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계명으로 행할 수 있는, 계명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또 반대로 폐역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 두 가지 다 주었습니다. 다만 책임이 따르죠. 죄에 대한 벌, 죄를 행한 벌, 의를 행한 대가, 삭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에 대한 벌,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기 로마서 6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로 22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무엇이랍니까? 사망이랍니다. 사망. 죄의 종으로서의 우리가 받을 대가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니라. 그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이것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때가 되면은 다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죽는 것. 썩고 죽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대로 악대로 행한 대가로서 우리가 치르게 된 것이 바로 사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로마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릇이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망으로 달려가게 만들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자. 여기 아까 전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오직 사망으로 달려가게 하시려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게 만들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려고 사람을 지어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자유의지로 죄를 택한 것입니다. 항상 갈림길에 서 있죠. 말어 하고 말어 막 이런 마음을 늘 갖죠. 물론 절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지만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분이 있고 사람마다 각기 입장이 있고 처지가 있다 보니까 그 입장이나 처지나 기분에 의해서 사람은 어떻게 행합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행하게 되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를 행한 죄에 대한 벌, 대가. 그 대가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주고자 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하십니다. 사람에게 무슨 냄새가 날까요?
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기들은 젖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자들은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른들, 남녀 어른들, 성인들은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무엇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행실입니다. 이 냄새는 행실. 내가 어떠한 행실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의대로 선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행실, 그 행실이 풍기는 냄새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요.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면 비방하고 사나운 개처럼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러한 죄대로 행하면 그 행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냄새라고 표현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과연 내가 생명에 이르기 위한 생명의 냄새, 그 행실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34절부터 38절에 구절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써 놓았으니 시간이 되시면 반드시 34절부터 38절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사대. 가르쳐 주었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복음서에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복음서의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기록을 해놓은 그 말씀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시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셨답니다.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이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으켜 세웠는데 본이 무엇입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그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냄새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든가 말든가. 아니, 뭔 소리야.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 은사 받았어. 아닙니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과 안식과 구원은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믿는다.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노력이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해야만이 구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믿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믿분 은사 나오죠. 믿분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만한, 믿분이라는 말은 믿을만한 이런 의미입니다. 믿을만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걸 어떻게 줍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믿을만한 은사, 그 은사를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그 받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그 가르침을 무엇이랍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죄사함.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안수하고 축복한다고 죄가 사하여집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대로 악대로 행하여 온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 앞에 악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까? 그 축복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효력이 있는 겁니까? 모양은 거룩해 보일지언정, 고상해 보이고 엄숙해 보일지언정, 사람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한다고 절대로 그 죄는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이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오직 이 죄사함, 죄사함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 이 죄사함, 바꾸어 말하자면 이 죄사함이 있어야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헌금도 열심히 내고 충성 봉사해야 돼. 그래야 나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렇게 해야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에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후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이 나오죠. 내 법. 이 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 말. 계명입니다. 계명, 십계명, 최고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못마땅하나 언짢으나 무조건 내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조건입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록을 했다면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행실. 마음에 새겼다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겠죠.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신 후에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할 때에 내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때에 기록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로는 난 계명대로 순종해. 말로는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사나운 개처럼 물고 뜯고 싸우는 행동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고자 가르침,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가르침이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
기록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요.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구원, 생명과 안식과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은 행해야 되겠죠. 행동으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오직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 은사를 값없이 주시는 이 은사를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 66권이 기록한 시대가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사, 은혜의 선물을 우리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지만 우리 사람이 그것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거역해 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거역을 해왔고 왜 거부를 해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천지 주제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근데 우리 사람은 엉뚱한 것만 맨날 달라고 하죠.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결혼 상대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신은 몰라도 만약에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다른 신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 관여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만 관여하시지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야만이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공을 바치는, 헌금을 드리고 무릎을 조아려서 기도를 하고 이러한 섬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천지를 지으신, 만유와 우주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에게서 뭘 받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생명과 안식과 구원, 값없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행하고 악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지금까지 풍겨왔지만 그 악의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라.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버리고 이겨내려는 노력,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나를 믿는다면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내가 행한 그 본보기를 너희도 쫓아서 따라 행해라.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은 그
믿을 만한 은사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관한 이 은사를 우리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요.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 은사에 관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사를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참형상, 실체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전하여 주고자 하여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